목사님 사랑합시다. 지금까지 우리 CCC에서 여름 수련회 여러 장소를 옮겨 다녔는데 여기처럼 좋은 데가 없는 것 같습니다. 날씨도 아주 이상적입니다. 춥지도 덥지도 않고 비가 온다고 했는데 비도 오지 않습니다.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세계의 대학생 여름 수련회 가운데 특히 복음주의 여름 수련회 가운데 CCC 이 모임만큼 규모가 크고 또 영성이 높고 많은 비전과 환상적인 그런 모임도 제가 기억하는 한 교회사에 전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여러분의 책임도 크다고 봅니다. 오늘의 학원 복음화, 내일의 민족 복음화, 오늘의 민족 복음화, 내일의 세계 복음화라고 하는 기치를 들고 우리가 50년 전에 아주 조촐하게 시작했던 이 대학생 운동이 우리 민족 교회사에 여러분이 기억하는 대로 보이지 않는 누룩과 같고 씨앗과 같고 크고 작은 많은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세계를 이렇게 둘러보십시오. 2차 대전 후에 굉장히 비관적인 그런 생각이 거의 종말론적인 위기의식이 전 인류에게 깔려 있습니다. 이렇게 천문학적인 별들이 충돌할 것이라는 지구촌의 종말이 왔다는 천문학적인 종말의식, 그리고 생태학적인 종말의식, 지금 만들어 놓은 생화학 무기를 터뜨리면 지구는 완전히 어느 생명 하나 살 수가 없다는 그런 의식, 도덕적으로 종말의식, 이제는 말세가 됐다, 뭐 사람이 이렇게 악할 수가 없다, 나라와 나라 사이, 계급과 계급 사이, 민족과 민족 사이 너무도 싸움을 많이 하는데 반드시 최후의 종말론적인 전쟁을 할 것이다. 아마겟돈 전쟁이 날 것이다. 또 묵시록에 보면은 인류가 하나님의 재앙이 임해서 3분의 1이 죽기도 하고 한 2만 명이 동원이 돼서 전쟁을 하기도 할 것이고, 전쟁에 의한 종말의식이 꽉 깔려 있습니다. 구라파 최후의 날, 미국의 최후의 날, 지구 최후의 날, 부활의 날, 그 다음 날. 그래서 그 씨앗을 어떤 의학자가, 물론 공상적이고 소설적인 이야기지만 그 인간들의 의식을 이렇게 분석해 보면 일본의 저널리스트들이 모여서 8년 전에 3가지 한문 글자에게, 그러니까 신문 기자들의 모임이니까 이 시대를 표현할 수 있는 아주 농축된 한문 글자 하나에 농축시켜보라 해서 3글자가 나왔는데, 하나는 말자하고 말세라는 말자하고, 하나는 핵이라는 핵전쟁 상징하는 핵이라는 핵자하고, 그 다음에 난자, 난리라는 난자가 나왔습니다. 아주 비관론적인 철학자 가운데 한 분이 이것저것 다 생각해 보니까 나갈 길이 없다. 사람이 장수하면 뭐하냐, 900살, 1000살 살면 뭐하냐, 병을 극복하고 늙지 않으면 뭐하냐, 뭐 솔로몬의 말을 빌리지 않더라도 헛되다. 허무의식이 아주 짙은 안개처럼 깔려 있습니다. 나갈 길이 없다. 단순한 한 사람의 말이 아니라 숨이 막힌다. 지식이 발달했습니다. 지식이 많을수록 복지 정책이 수준이 높을수록 스웨덴 같은 나라는 자살자가 제일 자살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공식이 있는데
돈이 많을수록, 지식이 많을수록, 복지 혜택을 많이 받을수록, 그리고 쾌락지수가 높을수록, 생활 안정이 되면 될수록, 행복지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인간의 모든 물질적인 것을 다 소유할지라도 오래 살수록 더 절망지수가 높고, 더 불안지수가 높고, 더 자살지수가 높고, 그 다음에 발광지수가 높고, 불안지수가 높고, 공포지수가 높고, 더 죄의식이 높아가고, 더 탐욕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지옥같이 돼버리고, 인류는 진화론이 아니다, 퇴화하고 있다. 종말을 향해서 치닫고 있다. 그래서 나갈 길이 없다. 그 말 속에 농축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나갈 길이 없으면 어떻게 하라느냐? 많은 사람들은 나갈 길이 있다 그럽니다. 무엇이냐? 집단 자살하든가 집단 발광하자. 너 죽고 나 죽자. 너도 미치고 나도 미쳤다. 68년대에 샌프란시스코에 히피들이 2만 명이 모였습니다. 그 뉴스위크나 이런 잡지에도 많이 나와 있지만, 히피족이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그 알락달락한 조개 껍질을 몸에다 두르고 거의 반나체고, 거기서 부른 노래가, 일주일 동안 부른 노래가 우리는 미쳤다. 너도 미치고 나도 미쳤다. We are all insane, insane. 너도 미치고 나도 미쳤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너 죽고 나 죽자. 집단 발광하고 집단 자살하자. 다 미치면 어떻게 되냐? 미친 후에는 알 수가 없다. 세상에 정신사에 많은 철인들이 나왔고 종교들이 많이 나왔지만은 인류 문명의 어떤 종말, 정말 영적인 종말, 도덕적인 종말, 이 생태학적인 종말, 심리학적인 종말, 정신의사를 아무리 많이 내도 한 사람이 한 의사를 붙잡고 있어도 치유가 안 됩니다. 종교가 해답이 없습니다.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유독 예수 그리스도는 좀 다르습니다. 유일합니다. 독특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과연 누구냐? 여러 학생들, 대학생들, 미래를 짊어지고 갈 여러분, 길이 없다는 사람이 많아요. 우리나라 시인 가운데 서울이가 있잖아요. 그 하늘에 절새가 날아가는 것을 보고, 절새 하늘에는 길이 있느냐? 나는 열십자 한복판에 섰다. 이럴 것이냐 저럴 것이냐, 살 것이냐 죽을 것이냐. 일본의 서울이와 같은 서정 시인이 다쿠보쿠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해변가에 나가서 죽을 사자를 100번 써보고 돌아온다. 날마다 죽음을 생각해 본다. 건전한 실존은 죽음을 생각해 본다. 허무의식이 깔려 있어요.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된, 이건 솔로몬이 한 말이지만, 그러나 사람들은 해결점이 없었습니다. 철학에도 없었습니다. 종교에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물론 기독교도 예수님의 종교지만, 기독교도 종교지만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좀 인류 가운데 좀 다릅니다. 절대로 다릅니다. 유일하게 다릅니다. 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불란서에 한 노 시인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는 구도자였습니다. 어려서부터 기독교 문화 속에 산 분이었습니다. 그분에게는 무남 동료 외딸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외로웠습니다. 미의 세계와 시의 세계와 문학의 세계를 다 섭렵해 봤지만 그는 꺼져가는 등불처럼 너무도 외로웠습니다. 그러나 자기에게 사랑하는 딸이 있었습니다. 이 결혼 연령에 이르렀습니다. 좋은 사위감을 얻고 싶고 손주를 얻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 딸이 예수님을 너무 사랑했습니다. 그 딸은 어머니 대신에 노 시인을 돌봤습니다. 아버지를 그렇게 극진히 돌봤습니다. 그 아버지는 그 딸이 천사였습니다. 소망이었습니다. 이 심지가 꺼져가는 등불과 같았는데 생명의 심지를 그 아버지를 위해서 태워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후에 여러분과 내가 그러하듯이 세상에 다 해보고 다 알아보고 그래놓고 어떤 날 여러 가지 배경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주여
내가 찾던 분이 바로 당신입니다. 그 들어보면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는 다 내게로 오라. 사람들은 죽음의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다. 다 죽습니다. 나도 예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다 죽습니다. 100살까지 사는 시대가 와도 다 죽습니다. 1000살까지 살아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벗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떡으로만 살지 못합니다. 지식으로만 살지 못합니다. 장수로만 살지 못합니다. 추구하는 진선미가 있습니다. 그것들을 다 먹고 살아도 마음에 텅 빈 곳이 있습니다. 허무합니다. 절망스럽습니다. 불안합니다. 무엇인가 쫓기고 있습니다. 귀신 들린 것 같습니다. 무엇인가 잘못됐습니다. 그런데 그 딸도 예수님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주님에게서 이 복음, 이 영생의 복음, 평안의 복음, 죄사함을 받는 복음, 하나님과 통하는 복음,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알 때까지 어거스틴의 말을 빌립, 내게는 평안이 없었나이다. 주여, 바로 주님을 알 때까지 나에게는 평안이 없었습니다. 죽음, 이 세상 공동묘지와 같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전쟁하면 죽습니까? 그 아주 권위 있는 전쟁사를 연구한 데서 그 카나다의 아미 저널에서 발표한 것을 보면은 BC 3600년부터서 지금까지 15,431번 전쟁, 14,000여 번을 전쟁을 했습니다. 대전쟁을 했습니다. 평안 전쟁 없는 기간은 200~300년밖에는 없었습니다. 그 전쟁으로 인해서 자살하고 죽이고 살인하고 그거 말고 자연사 하는 그 수 말고 전쟁에서 죽인 수가 36억 4천만 명입니다. 공동묘지와 같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다 죽으면 무섭습니다. 언제 죽을지도 모릅니다. 혼자 죽습니다. 아무도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일생 동안 꼬리표 그림자처럼 따라다닙니다. 너는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 주위에서 날마다 태어나고 날마다 죽습니다. 돈은 얼마나 썼느냐. 황금 벨트를 황금으로 환산을 해가지고 전쟁 비용을 10m 높이로 156kg의 황금 벨트를 만들 만큼 지구 전체의 둘레에 156kg의 황금 벨트를 10m 높이에 지금도 전쟁에다 대부분의 돈을 씁니다. 날마다 무기를 만듭니다. 그 무기가 날마다 발전합니다. 날마다 살상량이 더 높습니다. 위력이 높습니다. 생화학 무기를 쓸 겁니다. 몇 벌로 죽일 수가 있습니다. 그 전쟁은 인간이 평화회의로 없앨 수가 없습니다. 마음의 평화가 없습니다. 그리고 악령이 지배합니다. 그 딸이 떠나갑니다. 아버지에게. 아버지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나는 아버지를 지키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급합니다. 아버지도 몰라서 그러지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속해 주셨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길, 영원히 사는 길, 풍성하게 사는 길, 인류 전체가 살 수 있는 길, 급하게 찾아야 될 길이 바로 예수님의 복음인데 나보고 가라 합니다. 그게 선교지로 떠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노 시인이 전무도 존경스러운 딸, 바람 피우러 가는 것도 아니고 돈 벌러 가는 것도 아닌데 네 길이 그렇게 아름답다. 내가 아직은 모르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2000년 전에 죽은 노마의 사형수여, 예수님은 노마의 사형수였습니다. 2000년 전에 죽은 노마의 사형수여, 예수 그리스도야. 당신은 산 사람입니까? 죽은 사람입니까? 사람 같기도 하고 하나님 같기도 하고 하나님이라고도 하고 사람이라고도 하고 죽은 사람이라고도 하고 산 사람이라고도 하고 그런 당신이, 알 수 없는 당신이 내 신장보다 소중한 내 품에 딸을
결국은 빼앗아 가는군요. 그 딸이 아버지를 덜 사랑해서가 아니라 나의 주님을 더욱 사랑해서 갑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누구보다도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몰라서 그러지 알기만 한다면 니체의 말을 빌리면 오 경낭이여 나의 가슴의 불길마다 당신을 향해 흐르고 있습니다. 타고 있습니다. 이 눈물의 강마다 당신을 향해 흐르고 있습니다. 이건 알 수 없는 신에게 한 말이에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알 수 없는 신이여 당신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무관계로 해버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알 수는 없습니다. 죽어도 좋습니다. 미쳐도 좋습니다. 미치기라도 하겠습니다. 죽기라도 하겠습니다. 내 모든 열정을 다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내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는 그는 사실은 니체가 마지막에 치매기가 아니라 발광기가 있어서 거의 미치다가 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의미를 다 예수님을 알 때까지 모릅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무도 소중한 분입니다. 그리고 급합니다. 다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픽으로 보면은 공동묘지입니다. 지구는. 그리고 사형수를 싣고 가는 배와 같습니다. 전부 죄의식이 다 있습니다. 소설의 주인공마다 다 죄를 범합니다. 성자들마다 참회록을 씁니다. 내가 세상에서 제일 존경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성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전기를 뒤져보고 만나서 얘기해보면 살면 살수록 굉장히 훌륭한 분들이에요. 양파 껍데기를 벗기면 벗길수록 자기 속에 죄악의 씨가 들어있다고 그럽니다. 이 이기적이고 탐욕적이고 자기중심의 삶, 이것을 벗어날 수가 없다. 내 속에 악마가 있는 것 같다. 바이러스가 있는 것 같다. 인간이 이것이 심층 분석을 해보면 인간은 죄 문제를 떠나서는 죄와 벌의 이야기예요. 전부 가정에도 있습니다. 부부간에도 있습니다. 천사 같은 사람에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죄 문제 누가 해결합니까? 죽음의 문제를 누가 해결합니까? 허무의 문제를 누가 해결합니까? 자살의 문제 누가 해결합니까? 이 세상에 정치 문제가 있습니다. 인종 문제가 있습니다. 경제 다 있습니다.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문제도 많습니다. 날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재다 다 내게로 오라. 목마른 자도 오라. 나는 생수다. 나를 먹고 마셔라. 내가 다시 오겠다. 예수님 여러분 다 믿죠? 재림하실 것 믿죠? 부활할 것을 믿죠? 심판주이심을 믿죠? 성경은 책 중에 책입니다. 만일에 성경을 부인하면 인류가 가진 모든 책들은 다 부인해야 됩니다. 책 중에 가장 생명의 책입니다. 계시의 책입니다. 하나님의 책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살 길이 있습니다. 빛이 있습니다. 그 책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당신은 누구십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간단히 지나가 볼 벌이 아닙니다. 내 앞에 딱 맞고 섰습니다. 사람의 마음의 행로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서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 때까지 인생을 모릅니다. 내세도 모릅니다. 하나님도 모릅니다.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길이 없는 곳에 갈 수가 없지 않아요? 그리고 생명입니다. 생명이 이 세상 생명이 다가 아니에요. 인간에게는 영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형상으로 지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먹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지식 먹고 살지 못합니다. 선행을 먹고 살지 못합니다. 인류의 수만큼 신들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신들은 다 있었고 다 종교의 존경스러운 삶을 산 사람들도 있었지만은 성경은 오직 한 분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최초에 예수님이 계셨으니 그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이 계셨고 그 하나님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더라 로고스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 안에 사람의 생명들이 있었고 생명이 있었고 그는 사람들의 빛이더라. 그를 영접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 모두는 다 피조물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유일하게 성령으로 잉태하사 하나님이 도성인신한 분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알게 해 주었어요. 하나님과 통하게 해 주었어요. 우리의 죄를 자기 죽음으로 우리 죽음을 죽여버렸어요. 법적으로도 없애버렸어요. 그 외에는 죽음길을 해결할 길이 없어요. 죽음은 그냥 생물학적인 숨 거두는 것이 죽음이 아니에요. 죽음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조명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다시 부활시킬 주님이십니다. 다시 오실 주님이십니다. 이 창조의 목적이십니다. 그를 위해서 골로새 1장 15절을 보면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 안에서 만물이 함께 섰나니라. by him, in him, for him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예수님 재림하십니다. 사람마다 행한 것을 심판받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우리의 심판을 받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합니다. 이 지구촌은 하나의 배와 같습니다. 그 배는 사람들이요 병을 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정신병은 무슨 코병, 눈병, 종합병원에 가보면 전부 병이에요. 일생에 누구든지 병을 안 걸린 사람이 없습니다. 모르는 병이 더 심각합니다. 영혼의 병이 있습니다. 마음의 병이 있습니다. 정신적 병이 있습니다. 지적인 병이 있습니다. 정서의 병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마다 고침을 받아요. 그러니까 병원선과 같습니다. 지구라는 배는 우주에서 큰 배가 아니에요. 수억 조의 별 가운데 조그마한 별이에요. 거기 사형수를 싣고 가고 있어요. 여러분 타이타닉 배가 불침 여객선이었어요. 그러나 그것이 그렇게 졸지에 침몰하리라고 몰랐죠. 그런데 이 인간을 싣고 가는 배들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고 전쟁하고 싸우고 자살하고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이 손바닥으로 볼 때는 노아의 홍수 때처럼 사람들의 마음의 생각의 계획이 다 악한 뿐임을 보시고 지금 하나님이 눈으로 보고 성경의 거울로 인류의 역사와 마음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꽉 차 있습니다. 종말이 가까웠습니다. 재림이 가까웠습니다. 심판날이 가까웠습니다. 우리는 이 말을 분명히 해줘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공로가 아니면 죄 속죄함을 받는 길이 없습니다. 부활의 생명의 이 복음이 아니면은 우리가 다시 중생하지 아니하면 예수님의 생명입니다. 예수님이 길입니다. 그리고 진리가 어디 있습니까? 디오게네스가 아덴시의 대낮에 백주에 등불을 켜고 다녔습니다. 사람들이 무엇을 찾느라고 이 백주에 등불을 켜가고 다녔느냐 그랬더니 honest man, 정직한 사람을 찾는다. 정직한 사람 없습니다. 다 바리새입니다. 자기가 남을 심판하고 있습니다. 정의의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입니까? 얼마나 독사 노릇을 합니까? 여러분 인간에게는 의가 없습니다. 의로운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볼 때는 죄 없는 자가 돌을 들어 치라고 가늠한 현장에 잡힌 여자에게 최고 종교 지도자들에게 말했을 때 그들은 말 못하고 도로 다 도망을 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속에 완전히 나를 동화시켜 가지고 그 하나님의 눈으로 성경의 눈으로 볼 때는 지금 인류는 심판받아야 됩니다. 아주 행복한 일이 많지요. 뭐 푸른 초장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님과 함께 노래 부르고 얼마나 세상이 좋습니까? 사랑하는 가족들하고 뭐 합격하고 대학에 합격하고 막 재미있고 맛있는 것 먹고 여행하고 좋죠. 그러나 해골대가 춤추는 것 같습니다. 사형수가 춤추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 여기 혹시 처음 온 학생들 그런데 나보고요 여러 사람들이 동문서답 아니요 백문일답을 하래요. 그래서 근데 또 제일 내 청중 가운데 소중한 분이 우리 집사람이에요. 평생 나하고 같이 살았으니까 우리 집사람이 굉장히 보수적인 사람이에요. 뭐 100마디 할 말이 있어도 한마디밖에 안 하는 사람인데 백문일답 하세요. 백문일답 하세요. 그랬어요. 그래서 그거를 하겠습니다. 내가 시간이 없어요. 근데요 그 얘기도 배경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 이제 CC 학생들은 해마다 해도 또 듣고 싶어. 노래를
사랑의 노래는 또 듣고 싶고 또 듣고 싶고 실증이 안 나요. 백문일답도 실증이 안 나요. 그런데 구라파의 중세기에 한 도시가 있었습니다. 그 도시 속에는 지금이나 옛날이나 다 있었던 문제들이 산적해 있었습니다. 낱마처럼 얽혀져 있었습니다. 물론 정치의 싸움이 있었습니다. 서로 싸웠습니다. 그 아는 정당이 정치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가난한 자와 부자의 싸움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남녀의 문제도 있었습니다. 어린아이 문제도 있었습니다. 도적이 있었습니다. 살인이 있었습니다. 강도 강간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한 기인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다 똑같이 생겼지만은 어떤 사람에게서는 하늘의 광채를 가지고 예수님의 향기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이 성령의 능력인 것 같습니다. 그 기인은 나타나서 아무 말도 안 하는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거리를 이리저리 돌아다닙니다. 모든 문제가 있는 현장에는 가만히 섰다가 갑니다. 그 기인이 소문이 났습니다. 저분을 붙잡고 해결을 물어보자. 혹시 저분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인 것 같다. 그런데 그분의 특색은 말이 없어요. 벙어리는 아닌데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저분을 같으면 이 낱마처럼 엉켜진 실타래를 단칼에 풀을 것 같다. 그런 이상한 예감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붙잡았어요. 그 도시에 지혜 있는 분들이, 나이 든 분들이, 뜻 있는 분들이 이분을 붙잡았습니다. 그 붙잡혀온 이분이 말이 없어요. 말하십시오. 우리에게 가르치십시오. 당신은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 정치 문제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 전에 이렇게 물었어요. 당신의 정체가 누구요? 어디서 왔어? 그러니까 무거운 입을 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그러면 뭐하러 댕기요? 왜 말이 없어?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이 청소년 문제가 이렇게 고통거리인데 어떻게 하면 좋소? 예수 그리스도. 그 강도 살인 뭐 별짓 다 있는데 물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이것을 내가 이름을 짓기를 백문일답이라 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그렇게 단순화시키지 말라고 욕하는 사람이 있겠지만은, 그러나 내가 깨달은, 난 도통한 사람이고 여러분도 도통했어요. 예수님이 도예요. 도. 진리예요. 길이에요. 생명이에요. 모든 것이 모든 것이에요. 알파와 오메가예요. 만유의 주예요. 만왕의 왕이에요. 진리의 왕이에요. 생명의 주예요. 그러니까 다 마스타키예요. 마스타키 알죠? 안 풀리는 문제가 없어요. 단순해요. 그분이 키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나도 그것에 동의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줄, 가르쳐주고 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는 마스터키다. 그분만 알면 다 해결된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 내가 물어보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대답하세요. 알죠? 예. 근데 우리가 조금 제스처를 하는데, 이 손목을 쥐는 것은 순종한다는 뜻도 있고 그렇게 실천하겠다는 뜻도 있고 아멘이라는 뜻도 있으니까, 내가 묻는 말마다 아멘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대답하세요. 그분이 인류 역사의 AD와 BC의 분수령이에요. 진리의 진리예요. 나는 진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모르면 진리를 아무것도 몰라요. 필요한 이 철학적인 진리니 무슨 과학적인 진리 그거 말고 하나님께 가는 진리, 생명의 진리, 궁극의 진리, 그 진리의 진리,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물을 때 무슨 문제든지 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대답하세요. 다 들리지요? 이렇게 주먹을 쥐어보세요. 날마다 신문을 보는데요. 일도 양단
파리떼가 모기떼, 지금 오늘 모기떼가 없어요. 너무 신기하죠? 여기서 다시 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좋은 데가 없어요. 하나님 우리가 할 때는 꼭 좋은 날씨 주세요. 근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우리 민족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일 수 있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줬어요. 거짓말 안 해요. 인류의 생사화복이 주님에게 있어요. 참새 한 마리 하나님의 허락 없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모든 권력은 하나님에게서 나옵니다.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예수님 우리 마음속에 계십니다. 예수님이 계신 사람은 영생의 씨앗을 가졌습니다. 그건 과학으로 분석해낼 수는 없습니다. 인간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죽어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육체는 없어지지만 한번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의 생명의 핵이기 때문에 다시 이 몸은 다른 새 몸을 주십니다. 부활의 몸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와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다시 믿음을 더 확실하게 재확인하고 우리 민족에게 급하게 전해야 되겠다. 세계에게 전해야 되겠다. 지금은 여세요. LCTA라는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 미국의 일부의 사람들에게서 일어났는데 나한테 만나러 와요. 만나러 오는데 그 CTA라 그러는데요. Call to All이라는 말인데 이제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 LA에서 서울에서 인천에서 LA 가는 비행기 최후의 탑승 안내 있죠. 그러면 영어로 This is last call. 승객들은 다 탑승 수속을 하십시오. 이것은 최후의 탑승 안내입니다. 그러면 인류 전체에게요, 이 거대한 공동묘지요. 지금 공동묘지 가운데 제일 큰 것이 브라질에 있는데요. 17만 4천 명의 빌딩이 그 사자의 빌딩이 있어요. 죽은 자의 그러니까 이제는 뭐 수목장이다, 화장이다, 자살이다, 뭐 별것이 다 있는데 앞으로 이제 땅이 좁으니까 공동묘지인데요. 그 공동묘지도 좁으니까 이제 빌딩을 지어야 되는데 17만 4천 명이 겁표시대요. 다 죽어요. 그 해봤대자 다 죽어요. 다 죽고 다 죄인이고 다 허무하고 문 나갈 길이 없고 다 맥히고 이제 인류가 막바지에 이르렀어요. 여기 심판받아야 돼. 새로운 주소를 만들어 주십니다. 예수님 14장 1절에 요한복음에 내가 먼저 가서 너희 있을 곳을 예비하러 가노니 있을 곳을 예비하면 다시 와서 데려가겠다 그랬어요. 신천신지 만드십니다. 우리들의 육체도 새로 만들어 주십니다. 이왕 만들어 주신 분이 다시 만들어 주실 수 있죠. 그분이 주인입니다. 여러분 내가 물을 때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대답하세요. 신문에 보면은 이거 누가 해결하나. 그런데 서리바람에 그 많은 모기떼와 파리떼가 어느 날 아침에 다 없어졌어요. 어느 날 아침에요. 왜? 서리바람에. 심판주가 한 번 바람이 불면은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모든 것이 해결이 될 수가 있어요. 파리로 원자탄 일본에다 그 일본 사람들이 그렇게 1억만 명이 죽을 각오를 하고 옥새라 그래요. 자폭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으면 인류 전체 멸망에 이르는 전쟁이 될 뻔했는데 하나님이 그 오펜하이머나 일부 핵 물리학자들에게 아인슈타인의 원리에 의해서 그것을 만들어 가지고 2개를 싣고 와서 나가사키하고 히로시마에 탁 하고 던지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일본이 항복해 버렸어요. 그와 같은 사건이 인류 역사에는 종종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의 키를 잡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의 키를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물을 때 그 확신을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대답하세요. 여기 뭐 아무도 소음 방해한다고 고소할 사람이 없으니까 여러분 남북 통일의 키를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누구를 중심해서 통일이 돼야 됩니까? 여러분 누구하고 결혼할 사람의 제일 조건은 누구십니까? 나라의 부강의 원리가 무엇입니까? 대한민국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진리가 어디 있습니까? 진짜 생명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될 길은 어디에 있습니까? 어두운데 빛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먹고 살 생명의 양식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세계에서 존경받을 민족이 되는 키가 어디에 있습니까? 가정교육의 원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행복한 결혼생활의 키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자연이 복을 받고 민족이 복을 받고 정치가 복을 받고 사업이 복을 받고 마음이 복을 받고 지식이 복을 받고 정서가 복을 받고 복받는 복의 근원이 누구십니까? 일본 사람들에게 가르쳐줘야 될 분이 누구십니까? 노벨상을 받은 사람들마다 알아야 될 것이 누구십니까? 우리나라 여당 야당 사람들 국회의원들이 알아야 될 분이 누구십니까? 모든 대학 교수들이 알아야 될 분이 누구십니까? 국민학생들이 알아야 될 분이 누구십니까? 맨 먼저 알아야 될 분이 누구십니까? 태어나는 아이들마다 누구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까? 누구를 닮아야 됩니까? 교육의 목표가 누구십니까? 우리가 이 전 인류를 구원해야 될 사명이 있으면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해야 되죠? 무엇을 받아야 우리가 기쁨과 화평과 사랑과 소망과 우리가 영을 받는데 누가 그 영을 보내주십니까? 누가 심판할 때 우리의 심판 주십니까? 누가 우리에게 새 육체를 만들어 주십니까? 누가 이 별을 버리면 사형수 군대와 같고 종합병원과 같고 또 감옥과 거대한 감옥과 같고 정신병원과 같은 이 인류의 역사를 완전히 새롭게 하실 분이 누구십니까? 새로운 창조주가 누구십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생명의 불씨가 돼야 되겠는데 누가 할까요? 누가 물론 예수 그리스도지. 그러나 지금은요 우리가 그 불씨가 되자 그거예요. 이제 누가 그럴 때 내가 그러는 거예요. 대학생들이 이 수면은 다 돼야요. 예수 혁명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새 생명을 받아야 돼요. 새 생명을. 지금 낡은 생명은 다 못 써요. 잘못됐어요. 이기주의예요. 사탄이 지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 혁명을 해야 돼요. 새로운 창조 역사를 해야 돼요. 그럴 때 누가 그럴 때 내가 그러세요. 누가? 여러분 다 운동 요원이 돼야 돼요. 계속해서 해야 돼요. 어떤 사람이 그 기독교에 대해서 욕하는 사람이 지금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해가지고 사방에서 그냥 인터넷에서 쏴붙이는데요. 교회들이 핍박받는 시대가 옵니다. 그런데 이 대학가에서 그 지식의 등불이었던 대학가에서 예수를 몰아내버리니까 시원하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다 몰아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사람들이 생명의 씨앗이 있습니다. 진리의 등불이 있습니다. 다 알고 있는 도통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영을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너가 그럴 때 내가 그래서요 운동 요원이 돼주세요. 계속해서 돼주세요. 여기가 참 좋습니다. 오늘 저녁에 내가 시간을 다 지킬게요. 시간을 지킬게요. 이제 거의 다 했어요. 누가 그러면 다시 누가 불씨가 돼주세요. 운동 요원이 돼주세요. 성령의 기도 요원이 돼주세요. 인터넷도 우리가 사역을 시작하면 인터넷을 100만 명까지 해야 돼요. 지금은 사이버 공간을 점령한 사람들이 세계를 점령해요. 뭐 텔레비도 아니에요. 신문도 아니에요. 인터넷이에요. 나는 컴맹이에요. 컴퓨터 몰라요. 그러나 가만 보니까 인터넷에서 별 사람들이 다 춤을 추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서 인터넷 속에 들어가서 사이버 공간에 들어가서 아주 말을 좀 정화시켜야 되겠어요. 좋은 말로 그러지 마십시오. 거기다 쓴 말은 못 씁니다.
그렇게 좀 야단도 쳐주고요. 점잖은 말로, 예, 화가 나지만 사실인 말을 해주자고요. 우리가 해줄 말이 너무 많이 있어요. 나라가 이대로 가면 안 돼요. 여러분 진리가 되십시오. 생명이 되십시오. 길잡이가 되십시오. 등불이 되십시오. 소망이 되십시오. 소망이 되십시오. 사랑의 씨앗이 되십시오. 무엇이나 씨앗이 다 있습니다. 씨앗이. 그런 씨앗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인터넷 이제 1.1 운동을 CEC 간사님들하고 의논해서 그 전에 했던 것인데요. 그 북한에는 자유를 북한에 비판하면 막 욕하니까 자유를 그러면 북한에는 자유를 남한에는 정의를 이제 그런 얘기 한 사람의 안 믿는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일자 매일 1시에 그 정식 발족할 거 옛날에 있었어요. 그러고 이제 신문이든지 그 스팟이든지 이런 거 운동할 텐데 누구든지 기독교인은 한 사람의 안 믿는 사람을 위하여 그 하루에 한 사람 하든지 거명해서 미운 사람도 김정일을 위해서도 다 해요. 하루에 한 사람씩 한 달에 한 사람씩 거명해 이름을 불러서 1분 동안 매일 1시에 길을 가다가도 하고 밥 먹다가도 다른 사람 밥 먹다가 밥 먹지 말고 기도하지 말고 밥 먹으면서 기도는 뭐 아무 때도 하는 거예요. 길을 가면서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기독교인들이 1000만 명 1200 어린아이도 다 시켜요. 물론 그것은 최대 공약수지 억지로 시킬 수 없잖아요. 그 인터넷 미니스터리도 여러분들이 불씨가 돼주세요. 전도사가 돼주세요. 다 할 수 있죠. 누가 그럴 때 하겠습니다. 운동요원, 불씨, 무슨 행동요원, 기도요원, 전도요원 다 하겠다는 그 씨앗이에요. 120명처럼 사도행전의 120명처럼. 시간 아직도 있어요. 한 5분. 그러나 이것이요 절대로 대하여 120명으로 시작했잖아요. 오순절은. 여러분 성령을 믿으시지요? 재림도 믿으시지요? 부활도 믿지요? 십자가의 도를 믿지요? 예수님이 하나님 것을 믿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안 믿을 수가 없습니다. 유일의 분이십니다. 그 증거가 너무 많습니다. 통계적인 진리입니다. 절대 진리입니다. 부인하면 안 됩니다. 연구해 본 사람은 요새 뭐 별 사람들이 다 생겨가지고 예수는 편집해서 돌아다니는 얘기 뜯어맞힌 분이다. 다빈치 코드 같은 거. 그게 돈 많이 버니까요. 성경 다음으로 책을 팔린 책이 다빈치 코드든지 반기독교를 쓴 사람이에요. 쓴 사람들이 책이 그렇게 많이 팔려요. 저 시골에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세계 챔피언에게 권투 시합을 도전을 하면 그 사람이 유명해지지 않아요. 그러듯이 세상에 제일 유명한 책, 제일 유명한 분이 예수님인데 거기 도전하는 못된 책을 쓰면 책이 많이 팔려 돈 벌어요. 그런데요, 요새도 그런 책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 유명한 얘기가 루알레스의 벤허예요. 루알레스가 그 도지사도 했고 장군이에요. 그런데 굉장히 문학력이 높아가지고 자기 친구에게 무슨 제목으로 내가 베스트셀러를 쓰고 싶은데 무슨 좋은 힌트가 없냐. 그러니까 그 즉석에서 지나가는 말로 있지. 그 뭔가 자네가 성경을 그 반증하는 책을 쓰고 예수님을 조작된 인물이라고 그것을 재미있게 쓰면은 성경만큼 팔릴 것 아닌가. 그러니까 무릎을 치면서 옳지, 왜 내가 그걸 진즉 몰랐을까. 좋은 힌트를 줘서 고맙네. 그때부터 그 사람이 야심적으로 2년 동안을 모든 도서관을 다 뒤지고 예수님의 성지에 가서 하나하나 다 보고 성경을 보고 또 보고 그래서 제 1장을 썼습니다. 예수님 그 책 팔아먹기 유명해지기 위해서. 이것이면 성경 보는 사람은 다 보겠지. 그런데 모든 증거를 다 모아보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고 나의 구속주,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도마가 한 마리. 그래서 제2장에 가서 손이 떨리는 손으로 붓을 놓으면서 마이 로드 마이 갓,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내가 이렇게 못된 짓을 했는
나에게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아주 영원한 명작인 배너를 썼습니다. 불후의 명작이죠. 여러분도 진실로 연구해 보면 그렇습니다. 별별 각도에서 다 연구해 봐도 그렇습니다. 내 시계는 괜찮아요. 여러분 왜 다 섰어? 앉아서도 앉아도 얼마나 다리 아픈데 섰네. 난 서 있는 거 의식 못했어. 그래서요, 지금은 다 한 목소리로 앉은 채로 기도하십시다. 내가 간다고 했으니까 여러분과 내가 하십시다. 이 수를 가지면 세계를 예수 혁명할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한 목소리로 기도하십시다. 다 기도 시작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의 언어로 시작하세요. 내가 설교 끝났어요. 기도하세요. 여기 사회하는 분 오세요. 사회하는 분. 누가 사회야? 네, 지금 기도하세요. 이제 조금 있으면 기도를 그만하라 그러세요. 기도하세요. 다. 큰 소리로, 한 목소리로 다 각자 기도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우리나라를 구원해 주옵시고, CEC 학생들이 딱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사랑 알고 진리를 알고 생명을 아는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에 지금 어지럽습니다. 북한에 자유를 주시옵소서. 남한에는 정의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평화를 주시옵소서. 은총을 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